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 감사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전합니다. 고라 그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렇게 또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자, 오늘 고라 그는 누구인가? 민수기 16장 31절에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고라 자손의 그러한 모습과 같지 않는가?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모세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리하고 당짓고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치 바벨론 시대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러한 모습과도 유사한 그러한 악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교훈 얻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만 설교합니다. 자, 그러면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고라는요, 광야 시대 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 40년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그 모세를 또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는데,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람과 멜레서 온 지휘관이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자,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과 또 온이 뭘 지어? 당을 지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만 고라 자손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만 당을 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지휘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지휘관 250명이라고 그랬어요. 지휘관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그 모세 광야 시대 때 인정을 받고 또 족장과 비슷하게 그렇게 인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250명이나 그렇게 뭉쳐서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특별히 이 고라는요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먼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그들이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분수가 너무 넘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 회중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분수같이 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고자 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인 적 하나 없고 아론이 스스로 높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과 그 외에 여러 당파들이 이 모세를 그렇게 모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이라든지 또 당을 지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논리로 하는 게,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신앙이 이론적이고 논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과학자들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수학자들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물리학자들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은요, 논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그런 모든 활동들은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신앙의 그런 논리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논리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논리가,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다. 아멘. 나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논리적으로 또 여러분이 의학적으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해되지 아니해서 뭐한다? 믿는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 고라 자손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져서 250명이 산채로 다 삼킨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해중 가운데서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4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회중 가운데 그것도 거의 지도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도자 250명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확 갈라버렸어요. 땅을 갈라서 그 지도자 250명이 어떻게 되죠? 다 그 밑으로 빨려들어 다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 몇 명이 250명이 죽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은요, 급하게 하나님 앞에 향을 들고 이 단 끝에 저 단 끝까지 이스라엘 그 회부터 끝부터 끝까지 돌아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오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성 끝에서부터 쫙 연벽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보 기도를 해도 그렇게 단을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향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준 가운데 그렇게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네, 14,700명이 죽어버렸어요. 250명 죽은 것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아픈 그러한 일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14,70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9절, 5장 19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훌수, 원수매증,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는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음행하는 것, 또 이제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음, 또 분쟁, 시기, 분냄, 그 다음에 무엇?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 유업은 뭐냐면 천국 못 들어간다 소리예요.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찬양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짓거나 이렇게 분파한다든지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면 마치 이 그 고라처럼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밑에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도리로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당을 짓는다든지 어떤 불리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분들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그러한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 중에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자, 고라는 죽었는데 누구는 안 죽었어요? 고라의 아들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을까?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 아버지, 그러니까 고라죠. 고라가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빠져 있었다 라는 이러한 학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다?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라와 동조한 250명 그리고 원망한 백성들 14,700명이 다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오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하박국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10년 내에 무분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족보를 회복시키셨다. 자, 뭘 회복시키셨다? 족보를 회복시키셨다. 자, 거기 역대상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안 넘겼구나. 시작.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여로보암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나핫의 아들이요, 나핫은 아셀의 아들이요, 아셀은 에비아살의 아들이요. 자, 거기 보면 3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죠. 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고라의 아들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고라를 죽게 만드셨고, 또 그의 모든 이제 직분자들, 또 이 고관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 14만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루터기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남은 그 고라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니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오게 한다? 사무엘을 나오게 하십니다. 사무엘. 자, 거기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그렇죠? 역대상 6장 아까 즉 앞에 나오죠. 예.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그게 에비아삽은 누구의 아들이요? 고라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 내려가면 이제 고라가 맨 위라고 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사무엘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무엘의 조상은 누구다? 고라인 거예요. 자,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지러운 시대에 정말 에벤에셀의 기적을 일으켰던, 미스바의 에벤에셀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선지자. 그리고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삼았고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과 2대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가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고라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고라의 아들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계속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고라와 거기에 동조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진노의 본질상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벗어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고 해방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것을 이제 회복시키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들을 세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족보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직분까지 회복을 시켜줘요. 자, 원래 거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였다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고라의 그러한 후손들도, 고라의 그러한 조상들도 뭘 지켰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수종 들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라 일로 인해서 그게 뭐죠?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아들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이 성경에 고라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 역대기는 언제냐 하면 바로 다윗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무너진 그러한 예배, 무너진 직분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시편 84편 여러분 집에 찾아보면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고라가 이 시편 84편을 고백을 했는데요, 이 시편 84편은 성전 예찬가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뭐로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내가 아무리 호화로운 그러한 집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은 직업적으로 보면은 어떤 직업 같아요? 맞아요. 아까는 문지기, 이번에는 성전의 요리사.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의 요리사와 같은, 특급 요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오늘 보니까 진설병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진설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 이렇게 촛대가, 7촛대가 있고 진설병 진열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그 떡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주방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더 잘 섬길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자, 이 직책은 어떤 직책 같아요? 그렇죠. 성가대가 아니라 성가대 지휘자. 거기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고 곧 레위의 뭐라고요? 자, 성가대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물론 대장도 있어요. 지휘자.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뭐 했다? 오늘 지휘자는 다 골방에 있어야 돼. 골방에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보니까 다른 일은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오직 뭐만 했죠? 찬양하는 것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찬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후손에게 세 가지의 직책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성전의 문지기. 두 번째 요리사. 세 번째 지휘자. 그래요. 다윗 시대 보게 되어지면 성가대가 세 개가 있었어요. 크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맡은 사람이 바로 고라의 자손인데요. 그 고라의 자손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열왕기 하를 읽어보시면 그 헤만이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찬양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영성까지 회복시켜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족보를 회복시켰습니다. 성전의 직책과 사역을 회복시켰습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앞에서 여러분이요, 족보가 회복되었어요. 성전의 사역이 회복되어서 문지기가 회복되어 요리사로 성가대 또 이 지휘자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일은 하는데 영성이 없으면요, 방점이에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영적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성가대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영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들 불러다 하면 노래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수를 안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시편 42편도 앞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 나와 있어요. 이 시편 42편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나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기도해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런 만남과 교제. 우리 종부제일교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46편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환난의 피난처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46편도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뒤까지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뭐한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할렐루야. 이 시편 84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영혼이 다 쇠약해 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편 84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라는 아버지 고라 때문에 고라 자손이 후손들이 다 낙인이 찍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직분도 다 빼앗긴 바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족보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직책이 회복되어지고 나중엔 영성까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의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라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대적했던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와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임을 면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의 족보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의 사역을 회복시키고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었사오니 그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참으로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가 회복되어지고 직분이 회복되어지고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 하나님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